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또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불순종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나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1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랑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이리 참으라. 예수 친 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나를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데살로니가를 3주 만에 떠나야 했기에 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신앙도 더 잘 세워주고 싶어서 몇 차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했지만은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근황이 궁금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근황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펴보게 했던 것입니다. 또 디모데가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제 보았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사도로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기쁨이 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데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그걸로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고 잘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꼭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올바른 신앙의 토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을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보이면은 말씀대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된다면 목회자가 나를 빗대어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듣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잘못된 삶을 고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저런 설교를 한 거라고 받아들인다면 시험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내 삶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신앙이 자라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약하거나 안 좋은 감정이 쌓여 있으면 목회자가 조금만 불편한 설교를 해도 마음이 다치고 상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전서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은 자라지 못했고 계속 교회는 분란에 휩싸였으며 그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성도들은 디모데를 환영한 것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동역자들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동역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기뻤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바울과 동역자들이 더욱 힘껏 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더 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전보다 신앙이 더 성장했다고 해도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쌓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무너져 버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서 언제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항상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도들도 비록 목회자들에게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다른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않도록 늘 깨어 경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고쳐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고쳐나가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과 친구와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영재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천금수 집사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근과 환난과 전쟁 가운데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